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조세 등록을 하라 하였으니 브레뇨가 시리아에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려 저마다 자기의 온 도시로 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축하했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원 안에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더니 그녀가 아이를 불렀더라.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예선할 날들이 다 차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고데기로 쌓아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더라. 아멘. 여기에 제목은 첫 성탄이 조용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난 그 날, 탄생하신 그 날이 왜 그토록 조용했고 캄캄했을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구유만 캄캄했고 어두웠고 조용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대단히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속에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만든 땅과 하늘 중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는 바로 그 밤에 왜 그토록 어둡고 또 이 조용하게 했을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천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보내서 시끌벅적해야 했고 축하의 그 인파가 이리저리 몰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독생하신 아들이 죄 없는 몸을 입고 탄생하신 그날에 참으로 가난했고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했고 또 너무나 조용했고 적막이었죠. 도대체 왜 그런 탄생을 하게 됐을까? 아무리 제가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으로서도 부자나 아니면 권력자의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뭔가 그 집 주변에는 시끄럽고 축하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바로 그날 밤에 조용했다. 아주 조용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하고는 아주 정반대죠. 사람들이 참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또 예배당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 탄생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바로 그날 밤에 조용했다는 겁니다. 아주 조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제 생각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구유에서 그토록 조용하게 태어나서
찾아오는 사람이라 그래야 동방 박사들밖에 없죠. 동방에서 별들을 관찰하던 전문학자들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물을 드린 걸 보아갖고는 3명이다 이렇게 추측은 하나 성경에서 몇 명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데 뭐 몇 명이냐라고 연구할 건 더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목동들이 찾아온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탄생은 보잘것없는 출생이었죠. 탄생입니다. 그리고 구유에 태어났으니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묵을 무엇이 없었다고요? 여관이 없었다. 사람이 잘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특이한 탄생입니까? 얼마나 사람들과는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탄생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 구육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목자들은 양을 치고 있었죠. 양을 치고 있었는데 캄캄한 그 밤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구유가 있는 그 구육관이나 그들이 양을 치던 들판이나 할 것 없이 그 캄캄함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 있는 그 구육관에는 천사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목자들이 양을 치던 들에는 그 천사와 함께 또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성경에는 군대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많은 천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장소에는 천사 한 천사뿐 아니라 그 많은 천사들도 찾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특별한 이 탄생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있던 들레는 말이죠. 하늘에서부터 영광의 빛이 둘러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이 있는 그 주변을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냐 구육관에 태어난 그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육관에는 아무런 빛도 하늘에서의 빛뿐 아니라 다른 빛도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사람들의 탄생과는 전혀 달랐고 그 옆에 있는 목자들의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도 전혀 다른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일들 아닙니까?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에는 천사도 한 명의 천사도 여러 수많은 군대와 같은 천사도 보이지 않았고 하늘에서의 빛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있는 곳에는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쳤고 한 천사가 와서 말을 전달했고 뿐만 아니라 찬양을 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라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주인공인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에는 그런 찬양이 없었습니다. 그런 빛이 비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바로 그 순간에 그 장소가 조용했던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도 있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본다면 헤롯 왕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이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서기관들을 불러서 아기 예수가 이 유다의 왕이 어디서 나는가 하고 물었죠.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베들레헴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고 나서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했죠? 그 동방 박사들이 물었던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몸은 아기 예수입니다. 그 구육관이 조용하게 했고 아무도 모르게 했고 하늘의 빛도 천사들도 찾아오지 않게 한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모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알면 헤롯 왕과 같이 십자가에 죽기도 전에 어떻게 했겠죠? 죽여버렸죠. 알지 못하게 하려고요. 사람들이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알게 하고 오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했다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열어갈 때 보면 그러합니다.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인데 그때도 역시 동일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초림이죠. 여기는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났으니 이때도 하나님께서 전혀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예가 있죠. 동방 박사들하고 또 목자들입니다. 네. 이건 예로는 하지만 사실상 없다고 봐도 맞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에 이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도 한 명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 하는 말을 그들이 입으로 전달해 주었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들이 말한 말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혹시 유대인의 왕이 났는가 하고 확인하러 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제단에다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흘리면서 제물들을 드렸던 그 사람들 중에 어느 하나도 찾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네. 베들레헴에서 유다 왕이 태어난다는 걸 대답했던 그 사람들의 그 말조차도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했던 겁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구유 위에만 조용한 게 아니라 모든 기억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지워버렸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기 예수는 죽기도 전에 아기 때 죽음을 당하게 돼 있죠. 예.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칼에 죽어갖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구유회가 그렇게 조용했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탄생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목적 중에서 탄생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이 목적이었더라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를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체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탄생 날짜를 정확히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네. 그 들에서 양을 먹인 걸 보면 겨울이 아닌 건 분명하고, 네. 그런데 여러분,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한 그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탄생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탄생하셔야 되죠. 그렇죠? 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탄생하셔야 하나 그 탄생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얼마나 축하하는지 모릅니다. 예, 길에 다니는 사람들,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십자가 위에 집집마다 이 건물마다 솟아 있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들, 그분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시골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반짝반짝반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기 예수가 태어난 구유가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적막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탄생을 축하하다 보니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엇을 하신지를 잊어버리거나 부분적으로 알거나 그 사실을 늘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신 죽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탄생도 중요하지만 탄생은 조용하게 보내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어찌 그리 가난한 탄생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가난해도 거의 대부분 방에서 태어나는데 아기 예수는 구유에 말이 구유지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목적이 탄생하신 목적이 죽으시는 겁니다. 죽으심은 기념하게 했지만은 탄생은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는 할 수 있지만 기념하라고. 기념 보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기념해라. 그렇죠? 그 떡을 가지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기념하라고 그러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기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는 합니다. 탄생이 있기에 대신해서 죽으시는 희생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구유가라 조용했던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조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들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지것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힘들었고 타협하거나 또 이 세상의 방식을 쓰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힘들고 핍박과 환난 많이 받았죠. 근데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났던 그 구육가는 조용했듯이, 그 구육관이 조용했듯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조용합니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고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야말로 시끄럽게 오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나오거든요. 나팔 소리가 나니까 온 세상이 떠들썩하겠구나, 진동하겠구나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 나팔 소리는 다 들리는 나팔 소리가 아니고 다 못 들어요. 들을 자만 듣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기로는 조용한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 탄생은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탄생은 초림이죠. 처음 오셨다는 뜻입니다. 재림은 다시 온다는 뜻입니다. 처음 올 때 조용했으면 다시 올 때는 그야말로 처음과 같이 조용할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죽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귀하신 예수님의 탄생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큰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날 하면, 크리스마스 주일 하면은 그 사람들은 마음이 들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조용하셨습니다. 조용하셨습니다. 그 이루실 일을 위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조용히 이미 오신 첫 번째 그 크리스마스 날을 맞은 예수님 그분이 계신 구유가 조용했듯이 조용히 감사하고, 뭘 감사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하고 감사가 넘치기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원하시죠.